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우리들을 주님의 날개로 늘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인데 매년 6월 첫 주는 우리 감리교단 전체적으로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그 역사는 지금 우리들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직분들을 높낮이를 따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하면서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이 평면에다가 지금 이 평면에다가 여기에 다 이제 그 있는 거예요. 이게 집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평면. 그 얘기는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라고. 역할 분담. 어떤 역할을 이제 맡기는 거. 마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몸의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오장육부에 다 그런 어떤 지체가 있죠. 그리고 또 세포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 모든 이 지체가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이 뭐의 지시를 받습니까? 이 머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앞에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중풍, 풍 맞았다고 하죠. 그럼 이게 지금 우측 뇌가 만약에 터져가지고 우측 뇌가 문제가 생기면은 좌측을 못 씁니다. 좌측 뇌가 터지면은 우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은 원이죠.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평신도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 살아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또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성령이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 받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요 한 500명이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아이고 오늘 안 오네 뭐 슬금슬금 다 빠져나간 거 이렇게 슬금슬금 빠져나가가지고 결국 남은 사람이 120명 남은 거예요. 120명이 남은데 그 끝까지 남아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 설교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들이 어떤 이런 어떤 그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들으면은 그 어떤 그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실제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인생을 얘기하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승천,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36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바로 누구냐?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어떤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이 이미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신데 지금 주님이신데 그거를 가지고 또 주님이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이 되지만은 그 예수를 승천 보좌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주님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방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라고 하는 그 속에는 소유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으셨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싸움을 하잖아요. 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주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뭐 그런 어떤 가십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잘 키우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함.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뜻이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라버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사역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오늘 이제 우리 읽은 4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첫째로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 회개에 관해서 이제 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36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7절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 사람이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라고 이제 하는 거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어떤 뜻 속에는 회개하면은 회개한 뒤로부터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회개한 차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럼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회개한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전의 모습을 그걸 굳세게 지키고 그렇게 할 그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수요일날 끝내기를 얘기하잖아요. 끝내기를 잘해야 돼요. 끝내기를 해야 다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잘못 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왕노릇 해야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왕노릇 하려면은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백성들이 있어야 왕노릇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직임을 앞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너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안 돼요. 그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열국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잘못 해석한 거 뭐냐면은 양은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염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마지막에 열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러니까 666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엄청난 박해가 되는데 말 그대로 그 666 표시를 받지 못하면 뭐 하나 사먹지도 못하고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소잔에게 물 한 그릇 주면서 적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열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에덴 동산의 어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그 백성들이 열국 백성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제가 왜 그런 어떤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회개할 줄 알지 목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목적까지 아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석천교회 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목적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세례의 못은 침례죠. 물에다가 쑥 담그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한마디로 머리를 해가지고 왁 담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꺼내주면은 죽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푹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건 담궜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거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주죠. 아이고, 살았네. 한마디로 부활. 죽고 부활하는 그거가 바로 뭐냐? 세례예요.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느냐면은, 우리는 매장되어야 할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매장될 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너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제 살아났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성령 받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먼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거지. 성령을 세례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베드로가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3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죠. 39절 이렇게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데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지금 너희들만 지금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베드로를 통해서 벌써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그 번식의 역사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 그가 여러 말로 진지하게 간증하며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대개 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죄 받는 데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그런 어떤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 얘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정죄받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그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너희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그러진 세태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어그러진 세대가 지금 한마디로 지금 그 당시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죠.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한마디로 뒤죽박죽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은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그 풍조 속에서 밀려가는데 그 세상에 그 흘러가는 그것들이 다 지금 어그러져 있다.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떤 능동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어그러진 세대부터 튀어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세대.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초대교회 상황보다 지금 얼마나 흘러갔습니까?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그 당시에 어그러진 세대라고 칭하는 그 세대가 오늘날 어떻게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로 인하여서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거기에서 구출받는 장면이 있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이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얘기하기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질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 이유는 어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구제 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쏟아버리기로 이 얘기를 하고 그 어그러진 세대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처가 뒤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그거를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그러진 세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됨을 받으라.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가야 할 자리를 가지 말고 뒤돌아서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의지가 살아 있어야 그 어그러진 곳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쏟아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3,000명 많아요? 야, 베드로 대단하네. 야, 그렇게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막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네. 많죠. 많은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전체 유대인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수만이죠, 수만. 수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 중에 3,000명 돌아온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금도 숫자가 유대인이 뭐 10%가 안 돼요. 10%가 안 돌아왔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적은 무리가 돌아오고 다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이거는 보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대 종말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때 이제 초림 줄을 그때서 아는 거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메시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륜의 영, 능력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번식이 되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의 그 귀한 소원,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역사가 번식되어 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가 이 일을 잘 시중 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나에 닿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히 무언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거기를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 심령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리하여서 주님을 아름답게 간증하고 또 아버지 증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